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성전을 저주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과 행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한 제자의 헛된 말로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참, 예수님이 첫째 날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성전을 향해서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기억 성경을 비롯해서 제가 아는 모든 성경들에 이 소제목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성전을 청결한 사건이라고 쓰여져 있지만 성전을 청소하신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로 변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멸망을 선언하고 멸망을 당하게 된 하나님의 성전을 내버려 두고 새로운 성전을 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에스케네센, 장막을 치셨다, 성막을 치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전으로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전에 뭐가 있습니까? 영광이 있습니다. 성전에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다. 성전에 뭐가 있습니까? 진리가 있습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충만하게 있습니다. 어디예요? 예수 성전에요. 예수 성전에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있죠.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될 모든 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과 함께 다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고 건물 성전에 주목하면서 야, 이 성전 보세요. 얼마나 비싼 대리석을 가지고 지은지 아세요? 이 성전 좀 보세요라고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속물근성에 빠진 말입니까? 이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전에는 무화과 나무를 뿌리채 마르게 하심으로, 이전에는 성전의 기능을 모든 것을 다 뒤엎어버리시고 성전에 필요한 쟁반과 그릇을 움직이는 것까지 막아버리심으로써 성전을, 그 기능을 정지시키는 퍼포먼스로 간접적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이 이제는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이 건물들에 반했느냐, 속았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뿌리째 마르리라. 완전히 파괴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교회당 건물을 향해서, 또 이단들이 자신들의 그 건물을 향해서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짓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성전이 뭐 하는 곳인데요? 하나님 만나는 곳인데요. 하나님 만나는 성전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더 이상 건물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성전이신 예수님의 인격과 성전이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전은 희생제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죄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더 이상 죄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건물 성전이 아니고 완전한 제사를 단 한 번에 십자가에서 끝내신 예수님에게서 죄사함을 얻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성령으로 언제든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내가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루살렘 성전의 생명이 뿌리째 마른 그날에 이제는 주저함 없이 건물 성전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성전이고 그 성전이 교회로 모여있는 이곳이 지금 현재로는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제 나 개인이 성전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각 지역으로 개교회로 모여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으로 지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전 멸망은 마지막 추수의 시작입니다. 옛날에 있는 이 건물 성전이 무너진 이 사건이 왜 종말이 시작된 사건인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예수님이 옛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 성전을 세우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인데 정말 쓸데없는 돌인데 그 쓸데없는 돌인 예수님이 옛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 성전을 세우십니다. 다니엘서 2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고 우상을 친 돌은 강도의 구렬과 같은 이 가짜 성전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예수님의 버린 돌이 버림받은 그 돌이 이 금신상과 같은 이방의 가짜 성전들을 쳐버리는데 그 친 직후에 그것은 다 부서져 바람의 겨같이 완전히 그냥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는데 그 친 돌은 그 하나의 돌로 끝나지 않고 온 세계에 가득 퍼져 있는 온 세계에 가득한 새로운 성전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워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함으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영적인 추수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영적인 추수가 예수님이 복음 전파하는 그 시간부터 옛 성전을 향해서 멸망을 선언하시고 성령을 교회에게 부어주시고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부터 추수가 시작돼요. 그 추수가 뭔데요? 멸망의 시작이라고요. 그 추수가 시작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불신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때가 예수님의 재림때입니다. 지금 기회가 있어서 복음을 전하지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종말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고요. 지금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복음 전파가 허락된 것이에요.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복음을 전할 때고요. 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계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때에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종말을 살아가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5절부터 23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있는 말씀인데요. 거짓 종교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5절 6절 말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21절과 2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하려 하리라. 이 5절부터 23절까지 이 긴 말씀이 미혹에 관한 말씀으로 괄호 쳐져 있는데요. 이틀 전에 성전을 이 기능을 정지시킨 그 사건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가로친 것처럼 예수님의 이 긴 말씀이 거짓 종교에 대한 미혹으로 괄호 쳐 있는데요. 첫 번째 괄호에서는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고 했고, 두 번째 괄호에서는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누가 미혹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미혹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군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어릴 때 교회 다녔는데 교회를 떠났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이단에 빠졌습니다. 신앙생활이 열심히 없어져서 나태하고 게을러져서 예수님이 오시는데도 잠들어 있는 처녀로 변해버렸습니다. 교회가 미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그분의 본성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삼위일체의 사랑이기 때문에 사람은 사랑을 해야만 되는 존재인데 이 사랑을 뭐로 해요? 공동체로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특별한 은사를 받지 않은 한 싱글로 살면 너무 힘들어요. 사람은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부부로 이루어야 돼요. 교회로 이루어야 돼요. 한 사회, 지역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야 돼요. 공동체적인 존재예요. 이게 본성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본성이 뭐죠? 그 속에 관계되어 있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서 하나님도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지만 이 속에 뭐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부부가 한 몸으로 동일하게 존귀하지만 질서가 있어요. 교회 안에 같은 형제요 자매지만 질서가 있어요. 영적인 질서가 깨어지면 그 공동체는 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놨어요. 왜요? 그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그 교회가, 질서 있는 그 교회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 가르치는 자로, 리더로 세워진 그 장로들이, 그 목사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칠 때 어떻게 될까요? 교회 전체가 이단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어제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기회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전체를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를 향해서 멸망을 선언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을 향해서 선언했습니다. 지도자들이 잘못이었습니다. 그 곰 같은 사자 같은 지도자들을 피해서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거짓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말할까요? 사자 피하려다가 곰 만났다고 할까요? 이상한 목사, 저 목사, 이렇게 돈 떼먹을까봐 저 목사 뭐래가지고 저래가지고 교회를 옮겼는데 문선명의 통일교로 갔어요. 비유하자면요. 뭐를 조심하라고요? 거짓 교리, 거짓 종교, 거짓 지도자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교회에, 저희 교회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들이 와 계셔서 얘기하는 건데요.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이 부족해도, 장로님이 부족해도 용서하고 품어주고 축복하면서 뭐하면 그 교회가 바른 복음 붙들고 있다면 용서하고 축복하면서 그 교회를 지켜내는 것이죠. 내 남편이 부족해도요, 우리 아버지가 부족해도요, 지켜내는 것이죠. 미혹되지 않도록. 왜? 하나님은 공동체로 우리의 신앙을 붙드시기 때문에 리더가 너무나 중요하다. 거짓 선지자들을, 거짓 그리스도들을 조심해라. 두 번째는 24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해라. 특별히 그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데 무엇과 관계해서 사모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너희가, 예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열방에 있는 영혼들을 불러 모을 것인데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때 추수될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전무할 것이다. 어제 밤늦게 딜레이가 돼가지고 밤늦게 이렇게 도착 해가지고 또 식사를 안 했다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막 사가지고 호텔로 이렇게 모시다 드리고 또 하면서 체력적으로 제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보세요, 그냥 자기는 소쿠트로와 결혼했대요. 한평생 소쿠트로와 산대요. 정말 여담입니다만 무수히 많은 싱글 자매가 이렇게 대시했지만 그 자매는 미국으로 돌아갈 자매고 영국으로 돌아갈 자매고 호주로 돌아갈 자매니까 죄송한 표현입니다. 거들떠보지 않는 거예요. 거들떠보지. 네? 팀 안에 제가 팀장이었는데 팀 안에 긴장이 생길 정도인 거예요. 한 자매는 형제를 사랑하는데 형제는 보지를 않으니까 팀 안에 긴장이 생길 정도인 거죠. 네? 예수님의 재림하실 그날에 소쿠트라 종족도 추수될 때인데 그 소쿠트라 종족들이 추수될 때 나그네 교회가 무엇을 했는지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되 선교와 전도를 통해 내 주변에 있는 불신 영혼들을 향해 복음 전하는 그 열심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교회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종말을 살아가는 교회의 자세는 영광의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면서 내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어제 한 자매의 그 카톡, 정말 이혼을 해야만 될 것 같은 그 서러운 카톡을 제가 나누어 드렸는데요. 문자가 와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목사님, 오늘부터 새벽 예배 다시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자려고 누웠는데 마음속에서 사단을 향해서 너를 따르지 않을 거라고 외치기 시작한 후에 뭐로요? 마음으로요. 남편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입으로 말 못하고 마음으로 외치기 시작한 후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십자가 붙들고 일어설 것이니 사탄아 떠나라고 단호하게 말하니까요. 기적처럼요. 미움이 사라지는 거죠. 네. 기적처럼 미움이 사라지는 거죠. 그게 뭐였어요? 사실은 뭐가 문제였어요? 내 자식이? 내 남편이? 아내가? 내가 나를 속썩이는 게 문제였어요? 아니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게 문제였다고요. 네?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선포하니까 미움의 영이 떠나고 다시 그 남편을 위해서 그 남편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아내의 자리를 지켜내는 거죠. 영광의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를 다 문지기로, 우리 가정의 영적인 문지기로 세워놨는데 영적인 문지기로 부름받은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요. 네? 수희 아저씨가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어요. 사람들은 막 나와서 강도짓 해가고 애들을 유괴해 가는데 수희 아저씨는 잠들어 있어요. 그러지 마라. 깨어 있어라. 너 자리를 지켜라. 하나님이 너를 아내로, 남편으로, 자식으로, 부모로, 직장 속에서 유일한 크리스찬으로 너 자리를 주셨지 않냐? 그 자리를 지켜내라.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시는 이 고난주간에 이 아침에 우리는 세 가지 부탁을 들었습니다. 가짜 지도자들이 많다. 분별해라. 재림이 가까웠다. 전도하고 선교해라. 네 자리를 떠나고 싶고 다 그만두고 싶고 세상 재미에 빠져들고 잠들고 싶겠지만 그런 유혹 속에서 끝까지 네 자리를 지키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라. 이 세 가지 말씀, 오늘 세 번째 고난종은 아침에 붙들고 기도함으로 이 고난을, 이 종말을 사랑하는 교회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1분만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종이 너무 떠들고 하였지만 용서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새겨져서 아버지 예수님이 정말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해 주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은 이단들과 너무나 많은 이상한 가짜 그런 지도자들이 아버지 이 땅에 많이 있는 것을 압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그네 교회를 기뻐하십니까? 주님, 저나 또 저보다 더 좋은 목사님만 이 교회에 있게 하여 주셔서 나그네 교회 끝까지
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바른 진리를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지도자들만이, 그런 목자들만이, 그런 집사와 장로와 권사들만이 우리 나그네 교회에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한국교회에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데도 목사의 부족함 때문에, 장로의 부족함 때문에 많이 다투고 싸우고 나눠지는 한국교회들 붙들어 주셔서 이단들과 싸워야 되고 아버지의 다른 거짓 종교들과 싸워야 될 이때에 끝까지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내는 한국교회들 되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열방에서 거두어드릴 추수의 열매가 너희 교회에, 너희 가정에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너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부모와 직장 동료들을 정말 내 앞에 추수해 줄 수 있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선교에 전념하고 전도에 집중하는 우리의 한평생 되어서 이 땅에서 다른 상급들, 이 땅에서 다른 부요함들 내가 사모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영혼들을, 나의 불신자였던 자식을, 남편을, 아내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으로 주님, 정말 그만두고 싶고 낙심하고 정말 분노가 나고 아버지 미움이 아버지 내 마음속에 치밀어 오를 그때에도 끝까지 믿음으로 선포하고 사랑으로 선포함으로 내 자리를 지켜내는 충성된 여종이, 남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나그네 교회와 모든 우리 타교의 성도들, 형제자매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